우리가 학교 다닐 때나 아니면 사회생활 할 때나 모두가 존경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존경하는 분들에게 쓰임 받게 될 때 굉장히 그 기쁨이 큽니다. 저도 이제 대학 다닐 때 1학년 때 원래 그 상년 때 가야 이제 실험실에 들어가서 거기서 실험도 하고 하는데 저는 1학년 때부터 그 실험실 생활을 했거든요. 그래서 존경하는 교수님이 이제 그 매해마다 논문을 정부에 제출하면 R&D 예산을 따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오타 수정도 해드리고 하면서 참 보람을 느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존경하는 분에게 쓰임받을 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쓰임받을 때 참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인 대신 예수님께 쓰임받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 기쁨이 너무나 커서 또 오늘 본문에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골로새 교회 편지를 쓰면서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도 동일한 기쁨을 누리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쭉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3차에 걸쳐 하지 않았습니까? 1차, 2차, 3차 걸쳐 하는데 3차 전도 여행 때 그때 열매를 맺던 교회가 바로 이 골로새 교회였습니다. 자, 바울이 이때 에베소서 3년 동안 몰면서 거기서 사역을 하는데 거기서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을 세워요. 두란노 서원을 세우니까 그 당시에 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튀르케 지역이었죠. 튀르케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말씀을 배웁니다. 그 중에서 누가 있었느냐? 그 중에서 바로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에바브라가 2년 동안 바울 밑에서 열심히 말씀 공부하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큰 겁니다. 주님께 정말 귀하게 쓰임받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60km 정도 떨어진 곳이 바로 골로새 지역이었습니다. 이 골로새 지역에 가서 교회를 개척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교회는요 오늘날처럼 건물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예전에 제가 튀르키예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거기 가서 교회에 있던 터를 둘러보고 왔는데 거기에 터는 언제 세웠던 교회냐면 초대교회 때 세웠던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지나서 로마가 국교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수도도 옮기잖아요. 콘스탄티노플로. 그때 지어졌던 교회 터였던 것이죠. 그때 지어졌었는데 이제 지진으로 무너지기도 하고 그런 터를 다녀왔던 것이죠. 자, 주로 가정집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골로새 지역에는 어느 집에서 예배를 드렸냐면 빌레몬의 집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빌레몬서도 있죠. 그죠? 그 당시에 골로새에서 가장 부잣집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빌레몬의 집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빌레몬의 집이 방들이 어마어마하게 컸나 봐요. 그래서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몇 명 들어갔어요? 120명 들어갔잖아요. 120명도가 기도하다가 성령 받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한 100명, 120명 정도 들어가는 방이었으니까 얼마나 컸습니까? 그 정도의 큰 방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부유한 집안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주일마다 그리고 예배 시간마다 이 빌레몬의 집에 가서 성도들이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배도 드리고 또 식사 대접도 하고 그랬겠죠. 여러분 빌레몬 하면 또 누가 생각납니까? 오네시모가 생각나잖아요. 근데 오네시모가 이제 빌레몬의 집에 노예였는데 사고를 친 겁니다. 사고를 쳐서 처벌을 받지 않으려고 도망을 간 겁니다. 도망을 갔는데 로마까지 도망을 갔죠. 도망갔다가 로마에서 붙잡히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노예는 이 머리 같은데 아니면 엉덩이 같은데 도장이 찍혀 있잖아요. 도장이 찍혀서 주소가 적혀 있는 것이요. 주소 적혀 있어서 이 집에 노예했다는 표시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로마에 붙잡힌 겁니다. 로마 감옥에 붙잡혔는데 거기에 마침 누가 있었어요? 바울이 있었던 것이죠. 로마 감옥에. 바울이 있어서 바울이 옆에서 이렇게 통성명 하다 보니까 바로 오네시모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서 제자훈련을 한 겁니다. 이제 말씀을 가리킴으로 말미암아 바울의 제자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꼼짝없이 이 로마 감옥에서 로마 정부가 오네시모 집으로 보내면 큰일 날 건 아니겠습니까? 오네시모가 이 빌레몬의 집으로 이제 되돌려 보내면 큰일 날 건 아니겠습니까? 처벌받으니까 이제 막 걱정하고 있던 터에 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골로새서 말씀을 읽었습니다만은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얘기 나와요. 여러분 이 골로새서 맨 마지막 부분 한번 가서 볼까요? 4장 가서 봅시다. 4장 보니까 4장 7절부터 보세요.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무슨 얘기예요? 두기고를 통해서 편지를 들려보냈다는 것이죠. 그는 사랑받는 형제여 신실한 일꾼이여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9절 보세요.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누가 나와요?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오네시모가 바울의 제자가 되었으니까 잘 봐주라. 비록 노예 신분이긴 하지만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아니냐 하면서 이렇게 오네시모를 함께 이 편지와 함께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 때는 도망친 이 죄수는요 굉장히 혹독하게 다뤘다고 합니다. 그냥 한마디로 물건 취급받았던 시대니까
노예가 도망쳤다? 그럼 바로 죽임 당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오네시모를 잘 봐주라라고 하면서 이 골로새서를 어디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빌레몬의 집으로 보낸 거예요. 빌레몬의 집으로 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회람을 돌리라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골로새라는 지역은 세 개 도시가 이렇게 거의 붙어 있습니다. 골로새 지역 가보니까 조금 떨어진 곳에 바로 옆에 도시가 바로 라우디게아였습니다. 라우디게아. 그리고 라우디게아에서 바라보이는 곳에 조금 더 약간 떨어진 곳에 히에라볼리라고 있었거든요. 오늘날은 파무칼레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히에라볼리 가면 빌립 순교지가 있거든요. 빌립이 거기서 사역을 하다가 순교했던 곳. 히에라볼리, 라우디게아, 그리고 골로새. 이렇게 붙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안양 지역에 붙어 있는 도시들이 있죠. 안양 옆에 어디예요? 군포, 그죠? 군포 옆에 어디예요? 산본, 그죠? 의왕,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저는 그 당시에 골로새, 라우디게아, 히에라볼리 이렇게 붙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기록하면서 그냥 너희들만 읽지 말고 라우디게아 사람들도 읽게 하고 히에라볼리 사람도 읽게 하고 이런 그 기록이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골로새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토착민들이 있었겠죠. 거기 오랫동안 거기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또 거기 누가 있었냐면 알렉산더 대왕이 이렇게 정복하잖아요. 이 트리키에 지역을 정복하면서 그 군인들과 함께 온 그리스 이주민들도 있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거기는 그 당시에 전쟁뿐만 아니라 지진도 많이 일어나는 바람에 지진이 일어나면 다시 뭐 건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꾼이 필요했잖아요. 그 당시 일꾼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있었고 또 그리스인들도 있었고 누구 있었어요? 토착민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각자 그동안 믿고 있었던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스인들은 올 때 그리스 철학을 갖고 온 거예요. 플라톤 철학 뭐 이런 거. 플라톤의 이원론 이런 것을 가지고 온 거예요. 또 이제 영지주의 이런 이상한 종교도 가지고 오고. 자, 그러면 유대인들은요. 율법주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토착민들은요. 토착신앙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순수한 복음을 배워가지고 이 교회를 세우는데 순수한 복음에 어중이 떠중이다 막 붙는 바람에 완전히 짬뽕이 돼버린 거예요, 교회가. 이 복음이 완전 짬뽕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골치 아프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바울에게 가서 우리 교회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물어본 겁니다.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이 바로 골로새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면 처음에는 순수한 복음이 들어왔죠. 그죠? 처음에 순수한 복음이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이렇게 교회를 세워서 하다 보니까 어중이 떠중이다가 막 붙거든요. 이단 사상이 막 붙고 심지어는 토착 신앙이 막 붙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기도는 뭡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대화가 기도 아닙니까? 그런데 토착 신앙이 영향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기도를 어떻게 해요? 그냥 토착 신앙처럼 기도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나님께 비나이다.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 아직도 많이 있는 것이죠. 그 당시에 골로새 교회가 이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도 복음의 순수성이 회복되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골로새 이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게 뭐냐? 너희들이 정체성이 뭐냐는 겁니다.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너는 누구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십니까? 여러분 누구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다음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가 어떤 존재입니까?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거든요. 아포스톨로스라는 것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면 보낸 분이 있기 때문에 보냄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누구한테서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보냄을 받은 자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나의 주인은 누구다?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의 정체성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보냄을 받아가지고 나는 예수님께만 쓰임받는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바울이 자기를 굉장히 이렇게 자랑하거든요. 난지 8일 만에 자기가 할례를 받은 자라는 겁니다. 자기는 순수한 유대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이었고 베냐민 지파라고 자랑합니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는 어떤 지파예요? 왕족이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초대 왕이 누굽니까? 바로 베냐민 지파의 사울 아닙니까? 그죠? 심지어 초대 왕 이름이야.
이 바울이 첫 이름이 사울이었거든요. 그죠? 이처럼 정통성 있는 가문 출신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부모님들이 다 유대인이었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심지어 공부한 걸로 따지면 무슨 문화? 가말리엘 문화생이다라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빌립보서는 주구장창 이렇게 자기를 드러낸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골로새서 보니까 그런 것들을 싹 빼고 뭐만 강조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이것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보냄을 받은 종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자기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나에게는 예수님 뜻만 있다, 내 뜻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1절 상반절 거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라는 거죠. 나에게는 하나님의 뜻밖에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런 동일한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사도가 아닙니다.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권은 계승한 자들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보냄을 받은 자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누구한테서 보냄을 받은 자다?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나중에 죽기 전에는 누구나 다 그런 고민을 한대요. 나는 어디서 왔다고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이런 고민을 한다고 해요. 나중에 말을 못하기 때문에 못 들어서 그렇지 대부분이 다 그렇게 고민을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거 다 알잖아요. 우리 어디서 왔어요? 예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예수님께로 가는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해야 돼요? 나는 예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의 일꾼입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기도할 때요. 우리가 기도할 때 왜 기도합니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를 가지고 나 기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문제는 소멸시켜 주시고요. 무엇으로 채우시느냐? 감사함으로 채우시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누구한테 이런 은혜를 주셔요? 나는 예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의 일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문제는 소멸시켜 주시고 대신에 감사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골로새 교회 문제가 있는 교회라고 했잖아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바울에게 나갔다고요? 복음이 짬뽕이 된 거. 이 문제를 가지고 이 바울에게 나갔다는 거죠. 여러분이 에바브라가 이 문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왔는데 이거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 편지를 통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에바브라가 이 교회 안에 있는 혼합주의 문제를 제시했는데 이렇게 오염된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이 바울이 어떻게 해결해요? 먼저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문제를 가지고 나왔지만 그 문제를 쳐다보지 않고 뭘 쳐다봐요? 예수님만 쳐다본 거죠. 예수님만 쳐다보니까 기도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쳐다보면서 기도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감사가 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봅시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예수님만 쳐다보면서 기도하니까 문제는 사라지고 감사가 나오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한번 경험한 사람들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먼저 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문제를 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보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가지고 저 앞에 나와서 우리가 눈 감고 기도하잖아요. 눈 뜰 때 문제가 보여요. 그죠? 근데 눈 감고 기도하면 누가 보여요? 눈 감고 기도하면 문제는 안 보여요. 눈 감으면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3절 말씀이에요. 왜 감사한다고 하고 있느냐? 기도를 했더니 부활의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구원자 대신 예수님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눈 떠 있으면 문제가 보였지만 눈 감으니까 예수님이 보인 겁니다. 그래서 감사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5절 6절 말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자, 우리가 암송도 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어떤 염려거리가 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다루라는 겁니까? 선택의 문제로 인식하라라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뭘 선택한 거예요? 그냥 염려를 계속하기로 결정한 거죠. 선택을 한 거예요. 내가 그냥 그 문제를 안고 살아가기로 내가 괴롭기로 내가 선택을 한 겁니다. 근데 그 문제는 어떤 선택의 문제예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안고 또 안고 내가 고민하면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기도하느냐 이 둘 중 하나 선택할 문제라는 겁니다. 이 둘 중 선택할 문제 앞에서 우리가 뭘 선택하라? 기도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기도를. 그러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다시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기도로 채우라는 겁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라고 하잖아요. 모든 일에. 그 무슨 얘기냐? 기도하는데 기도로 채우라는 겁니다.
기도할 것인가 염려할 것인가 고민될 때 무엇을 선택하라? 기도를 선택하라. 집중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소멸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죠.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분이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 모든 문제를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께 맡기면 그 문제는 어둠에 속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님께 맡기면 어둠이 빛으로 딱 나아가. 그러면 어둠이 어떻게 돼요? 어둠에 속한 게 다 사라져 버리잖아요. 바로 그건 거죠. 문제는 다 소멸되고 뭐만 남아요? 감사만 남는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 바라보는 사람들의 행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 기도할 때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언제까지요? 예수님만 보일 때까지.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할 때 예수님만 보일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기도해도 문제가 그대로 있어. 기도해도 염려거리가 그대로 있어.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는 하는데 엉뚱하게 기도한 거죠. 주님께 온전히 맡겨야 되는데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그냥 기도하는데 눈 감고 기도하는데 실눈 뜨고 문제를 계속 바라보는 거야. 실눈 뜨고. 남들 볼 때는 눈 감고 기도하는데 가느다랗게 실눈 뜨고 문제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문제 계속 남아있는 거죠. 예수님만 바라보일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장벽 같은 문제가 어떻게 돼요? 점점 작아집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크게 보이면서 감사가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한 주간의 승리는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로 예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감사의 내용이 뭐냐? 이게 중요하죠. 왜 감사했을까요?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막 기도하는데 바울이 지금 어디 있어요? 이 골로새서가 옥중서신 아닙니까? 그죠? 로마 감옥에 있단 말이에요. 자기 몸만아 건사하기 힘든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골로새 교회를 해서 기도했더니 막 감사가 나오는 거야. 왜 감사하느냐? 이 말씀이에요. 자, 4절과 6절, 4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자, 4절에서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세 가지가 나오죠. 뭐가 제일 먼저 나와요? 자, 4절 말씀 다시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그 다음에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그 다음에 너희를 위하여 그 다음에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뭐예요? 믿음, 사랑, 소망 요 세 가지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아십니까? 믿음은 예수님께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럼 예수님 안에서 믿음이 나온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 늘 생각할 때 예수의 생각만 할 때 믿음으로 채워진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로부터 믿음이 나온다는 의미예요. 그럼 어떤 것이 예수의 생각이냐? 우리가 평소에도 생각한 것대로 우리가 행동하며 살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말을 내뱉을 때 어떤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말을 내뱉는 거거든요. 어떤 행동을 할 때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막무가내 행동해요? 생각하기 때문에 행동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어떤 것으로 가득 찬 것이 드러나는 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것이고 행동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뭘로 채워야 돼? 예수의 생각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어떤 것이 예수의 생각이냐? 빌립보서 4장 8절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이에요. 322페이지에 있는데요. 자, 끝으로부터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어떻게 하라? 생각하라. 왜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예수의 생각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만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 보시기에 참된 것만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보시기에 경건한 것들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시기에 옳은 것들만 생각하고 예수님 보시기에 정결한 것들만 그리고 예수님 보시기에 예수님께 사랑받을 만한 것들만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의 생각이라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할 때 바로 이 생각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생기게 되고 이런 믿음이 우리의 삶을 견인해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견인이 뭔지 아세요? 끌어가는 거잖아요. 자동차가 고장났어. 그러면 견인 자동차 와서 끌고 가죠. 마찬가지. 그 견인 자동차 이름이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이렇게 해서 믿음이 생길 때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견인해 가는 겁니다. 어디까지? 천국까지.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변화가 언제 일어날까? 우리가 착각합니다. 어떤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요. 그 사람에게 가가지고 막 조언도 하고 심지어는 나보다 밑에 사람 막 잔소리도 하고 그러면은 변화될 것처럼 보이죠. 변화될까요? 변화돼요? 여러분 부모님들도 생각해보세요. 아이들한테 막 잔소리 막 해. 변화가 돼요? 짜증만 내죠. 짜증만 내. 그래도 크면은 빨리 내가 독립해야지. 왜? 잔소리 듣기 싫어서 그러거든요. 언제 변화가 될까요? 변화가 되는 것은 언제냐? 달달 볶는다고 변화가 되는 거 아니라 마음에 이처럼 예수의 생각으로 가득하잖아요. 그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 믿음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가족이 자녀들이 배우자가 변화되길 원하잖아요. 그럼 뭘 기도해야 됩니까? 그 10년 가운데 늘 예수의 생각으로만 가득 차게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그 믿음의 능력으로 변화가 일어난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서 어떤 힘든 환경에서도 버틸 수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이 믿음을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네.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의 생각으로 늘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걸 들었어요. 이걸 듣고서 감사가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 이런 이야기를 듣고서 감사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 때문에 감사가 나왔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사랑 때문이죠. 사랑. 여러분 사랑하면은 어디가 떠올라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쭉 나오는데 7절에 보니까 이 사랑 이야기를 쭉 하면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사랑, 교회에 대한 사랑만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교회를 떠나는 사람을 있잖아요. 간혹 보면 교회를 떠나 여기만 교회인가? 라고 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세요? 대마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자기를 사랑함으로 세상으로 나갔다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교회 정신 차리게 해서 교회를 떠난다? 틀렸습니다. 뭐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대마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잘 보면 사람들은요. 자기가 사랑하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세상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결국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로 오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리고 우리가 돈을 사랑해. 돈을 사랑하면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전부 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을 해야죠. 그죠? 그렇게 대답을 하죠. 자, 그런데 그 사람이 최종적으로 어디로 가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말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그 사람이 진짜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누가 합니까? 주님이 아신다는 거죠.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결국 어디로 갈까요? 돈 있는 곳에 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쾌락 사랑하는 사람은 어디로 가 있을까요? 쾌락을 추구하는 데 가 있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발걸음이 그쪽으로 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디로 가요? 결국 예수님께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사랑을 누구한테 부어주셨다고요? 바로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부어주셨고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도 그 사랑을 부어주길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됨이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아무쪼록 교회를 사랑하는 이 사랑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풍성하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버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아무리 힘들어도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버리지 않습니다.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지킵니다. 나라도 지켜야지. 예배가 약화되고 있는데 나라도 예배 드려야지. 그런다니까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 주인이 주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정말 예배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또 하나 무엇 때문에 감사하다고 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는 뭐다? 소망입니다. 소망. 자, 소망인데 무슨 소망? 자, 무슨 소망이라고 하고 있어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쌓아둔 소망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우리를 보내셔서 일꾼 삼으신 예수님께로부터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이 다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다 알잖아요.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은 정거장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또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죽음은요, 건널목입니다. 건널목 딱 건너면은 안양이동에서 박다일동으로 가고 하잖아요. 그죠? 동네가 바뀌죠. 그죠? 건널목을 죽음이라 건널목 건너면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나라가 바뀝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린 다 아니까 아멘. 당연한 건데 왜 말씀하시지? 라고 하는데, 그죠? 여러분, 태 속에는 아기를 생각해 보면 더 쉽게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태 속에는 아기 몇 달 동안 있어요? 10달 동안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어두컴컴하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근데 가만히 있는데, 그 탯줄로 연결돼 있어가지고, 그냥 가만히 거기서 자기는 놀게만 하고 있는데, 탯줄로 영양분이 착착 공급이 돼요. 그래서 살만하죠, 10달 동안. 근데 이 아이가 이래 자랍니다. 태동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대화를 한다 그러죠. 이제 배에 이렇게 손대서 아이와 대화를 하잖아요. 대화를 하면서 뭐라고 해요? 잠깐 뒤면 엄마를 볼 거야 라고 하는데, 여러분, 아기가 이해를 할까요? 이해를 못 하겠죠. 왜냐하면 거기가 진짜 세상인 줄 알기 때문에. 근데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진통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터널을 통해서 아기가 태어나죠. 아기가 태어나서 이제 물론 한 보름 이상 동안은 안 보이죠. 왜? 어두컴컴한데 계속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밝은 빛에 탁 보니까 안 보이겠죠. 그러나 나중에는 엄마를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요,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잖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 살고 계시죠? 예수 안에 살고 계십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참 믿음 있는 사람은.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장차 천국에 가게 될 텐데, 천국에서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지식적으로는 아멘이 돼. 지식적으로는. 근데 우리가 체험적으로는 모르잖아요.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체험적으로는. 그러나 아기가 태어난 다음에 엄마를 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도 어떤 영적인 터널 같은 것을 통과할 수도 있어요. 그 터널을 통과하고 하늘의 밝은 빛이 쫙 비치는 곳에 간단 말이에요. 아기가 태어날 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막 태어났다고 박수 치면서 막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나중에 천국할 때도 마찬가지죠. 히브리서 12장 1절의 말씀 보면 허다하게 둘러싼 증인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장차 터널을 통과해서 하늘의 영광의 빛이 가득한 천국에 가게 되면요, 허다한 둘러싼 증인들이 막 박수 칠 겁니다. 야, 왔어, 수고했어 막 그럴 거예요. 할렐루야. 그날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날 우리가 누구를 보게 돼?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장차 예수님을 우리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이해가 안 되지만 그날 우리가 천국에 딱 입성하면 예수님이 보여야 안 보여요? 다 보인다는 거죠. 아기가 태어나서 엄마를 보는 것을 우리가 딱 떠올릴 때, 그날이 있구나. 이게 뭐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는 겁니다. 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 누구한테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에바브라를 통해서 배움을 받은 이 골로새 교인들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이것을 알게 되니까 너무 감사하게 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두려움이 뭐예요? 가장 큰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아닙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게 뭐예요? 이 소망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 소망만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즘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고 있다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예수님께로부터 우리에게도 주어졌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 하늘에 쌓아둔 소망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에게 쓰임받는 것도 기쁨이지만 예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들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 쓰임받는 일꾼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굳게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이 세운 두란노서원에서 말씀 훈련을 받았던 에바브라를 통해서 주님께서 세우신 골로새 교회를 향한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예수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예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복음에 대한 순수성을 회복시키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저희를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문제는 소멸시켜 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감사함으로 충만하게 되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런 삶 가운데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열매를 풍성히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